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을 맞이해서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참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주시기 원하십니다마는 사순절이 되면 꼭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 오늘은 자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중심으로 무엇인가 좀 속박되어 있고 결박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결박을 다 끊어내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교독한 말씀,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흉악의 결박을 끊고 자유하라, 흉악의 결박을 끊고 자유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많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쩌면 최고의 목적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러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누가복음 4장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당시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으신 이후에 가장 먼저 사역을 시작한 곳이 있었으니 어디였을까요?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는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펴시고는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을 덮으시면서 선포하시기를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동안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묶고 있었던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또 우리의 모든 흉악의 결박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각인되어져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을 결박하고 있었던 모든 결박으로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완전 자유를 선언하시고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잘 몰라서 그렇지 사탄은 우리가 사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결박하여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자유를 유린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사탄은 세상 사람들만, 믿지 않는 사람들만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결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귀신에게 결박당한 채 인생 전체를 유린당하면서 고통 중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에 빠져서, 또 어떤 사람은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서, 또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와 물질이라고 하는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또 어떤 사람은 거짓의 영, 또 도적질하는 영, 심지어는 분열의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신앙생활하지만 헛되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은 그 실체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쫓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사역의 현장에서 한 눌려있는 사람, 이를테면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를 자유케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눈이 멀었으면 어찌해야 됩니까? 눈을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시고, 말을 못하는 사람은 입을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시지 아니하고 어떻게 고쳐주시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저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아, 말 못하게 만드는 귀신아 떠나가라 하시면서 그냥 귀신을 꾸짖었을 뿐인데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귀신이 떠나가자 눈 멀었던 사람, 그리하여 말 못했던 사람의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게 되면서 말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감이 잡히시나요? 그것은 물론 이 땅의 모든 질병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심각한 정신적, 영적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이 알고 보면은 영적인 경우일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외적인 현상만 바라보면서 외적인 현상만 바라보며 싸우지 말고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귀신과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쩜 그렇게 평생을 온갖 질병에 눌려 사는지 평생을 질병과 싸우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하는 일들마다 다 잘 안 되고 열심히 사는데 잘 안 되고 열심히 돈을 모으면 다 새나가고 평생을 가난하게 사는지 평생을 가난과 씨름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평생을 술, 담배와 마약을 끊지 못해서 평생을 알코올과 마약 중독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겉은 범상해 보이는데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서 얼마 전에는 뉴스에 그런 기사가 올라와서 여간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당시에 사회적인 신분이 아마 판사였던 것 같아요. 상당한 지체 높은 사람인데 그만 전철에서 성추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발각이 되어져서 평생을 쌓아왔던 그 엄청난 업적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도 보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부하고 또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이 되어 겉은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마귀가 깔아놓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걸려서 평생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세상을 벗하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 평생을 그렇게 영적인 인생을 유린당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할까요? 평생을 우상숭배자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상들에게 절을 한다고 하지만 조상들은 이미 다 죽어서 어디에 있을까요? 낙원에 있든지 음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찾아와서 섬김을 받을까요? 그 자리는 결국은 불청객인 귀신이 들어와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을 불러들였으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전부 귀신에게 장악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대를 이어 가계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자손 대대로 귀신에게 장악당하여
온갖 질병, 온갖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신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어쩌면 최고의 우상이 있다면 물질의 우상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시면서 그거를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어둠의 영들과 귀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영역들이 아주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전부 알고 보면 겉으로는 다 범상해 보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같지만 전부가 귀신에 눌려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또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만나자마자 영적인 문제임을 한눈에 직시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저 눈 멀고 말 못하게 만드는 귀신을 쫓아내시자 앞을 보게 되었고 말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엄청난 장면을 보았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정상일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막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을 사모하여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는 전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다윗의 사람이 아니냐,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았던 메시아가 아니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바라보면서 악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이었다고 말씀을 하지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큰 기적을 보면서 큰 소리로 비방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도다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중에 첫 번째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우선은 마귀는 결코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는다, 분쟁하지 않는다. 아니, 어떻게 자기들끼리 싸우면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들은 싸우지 않고 오히려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협력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한마디로 귀신과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시길 원하셔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귀신을 향해서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강한 자, 이런 표현을 하죠. 귀신은 정말 강한 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길 그런 존재가 아니란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힘이 넘치는 장사라도 귀신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향해서는 더 강한 자라고 표현하시면서 우리 안에 강력한 성령이 들어오시는 순간 귀신들은 전부 깨갱하고 무장을 해체하고 전부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이어 일어나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나타났던 모든 질병, 또 모든 근심, 두려움, 온갖 어둠의 영들로 인하여 생겨났던 문제들이 전부 해결되고 벗어나서 자유케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모함하고 회방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정상적이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들의 영적인 삶까지도 전부 진단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들의 영적인 진단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25절 말씀은 그런 말씀을 하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무슨 의도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사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사역의 현장마다 쫓아다니면서 고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 속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어둠의 영들에게 장악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무시무시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가장 경계해야 될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장 경계해야 될 마귀, 곧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는 분열의 영, 분쟁의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에게 사로잡히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분열의 영, 분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가장 큰 어둠의 영들에게 붙들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목들을 낱낱이 소개를 하시면서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이런 것들은 다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경계한 어둠의 영이 뭘까요? 분열의 영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목들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선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세 가지는 음행이라고 하는 같은 과에 속한 죄들을 소개를 합니다. 한마디로 음행을 버려라 이거를 세 번이나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강조하는 죄가 또 뭐가 있을까요? 우상숭배, 우상숭배와 주술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상숭배에 관련해서는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죄에 대해서는 몇 번이나 말씀을 할까요? 무려 6번. 오늘 말씀에 의하면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몇 번? 6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말씀할까요? 그만큼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어둠의 영들에게 분열의 영에 붙들리는 것을 경계하시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사실 음행이라고 하는 죄도 그렇고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죄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영이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면 본인의 영혼만 파괴시킬 뿐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음란의 영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내 영혼을 파괴하고요. 또 우상숭배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우리의 가정 전체를 파괴하는 데까지는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열의 영, 분쟁의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한 가정이 아니라 한 교회 공동체 전체를 더럽히고 깨뜨리는 주범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어찌 성도들이 간혹 이런 분열의 영, 분쟁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43절 이하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7 귀신 들린 사람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런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지 아느냐? 그거를 지금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저 예수님을 거부할 정도의 이를테면 복음을 듣지 않을 정도의 불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지요. 그 결과 우리 주님은 믿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의 영을 쫓아내 주시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야 정상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나타나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도 않고 깡그리 잃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을 합니까? 이전에 나갔던 귀신은 언제나 이 부지런해서 쉼없이 물 없는 곳, 쉴만한 곳을 찾아다니는데 만만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옛날에 자기가 나온 그 집이라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악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예배 현장에 와서 열광적으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지요.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각종 악한 말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이지요. 지금 너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7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언제부터 이런 7 귀신에 들리게 된 것일까요? 어찌 분열의 영, 분쟁의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을 받아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사람이 된 것일까요? 교회에 잔뼈가 굵고 오랫동안 섬겼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귀신에 들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악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진짜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의하면 당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죄로 어떤 죄를 지적을 했는지 아십니까? 물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많은 죄를 지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대로 못 사는 그런 죄도 있었고요. 또 이 사람들은 전도를 하다가 교회 나라를 얻으면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들기도 하고요. 천국문을 닫고 거기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범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근본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근본 원인은 뭐라고 지적을 할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이 구절구절 등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을 다 거두시게 된 배경에는 외식, 다른 표현으로는 불경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가 그들의 마음속에 강하게 사로잡고 있었고 그 결과 예수님을 멀리하고 성령님을 멀리하고 그 결과 빈집이 되다 보니까 일어났던 현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우리 주님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어쩌면 주님은 그들이 그래도 기도하겠지, 주님을 찾겠지, 주님을 의지하겠지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당하다 보니 결국은 우리 주님은 그들을 떠나시게 되었고 주셨던 성령도 거두시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빈집에는 빈집으로 머물까요? 주님은 말씀하죠. 어둠의 영, 귀신들에게 더 강력하게 장악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영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게 여러분 죄라고 생각합니까? 인간적인 상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 이게 죄냐? 기도하지 않는 게 뭐 죄냐?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게 무슨 죄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뭐지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것, 성령 따라 살지 않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와 원수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혹여 잘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강력한 도전의 말씀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어찌하면 이런 우리를 강하게 장악하고 있는 귀신과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우리의 몸속 깊숙이 침투해 있는 뱀들을 전부 뽑아버리고 자유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처방전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귀신과 어둠의 영들을 이길 장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성령께서 우리를 장악하시기 위해서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만 들어갈까요? 그분을 갈망하는 사람, 필요로 하는 사람, 성령님을 막 갈망하여 120명의 사람들처럼 막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거든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이 죄를 청산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도 오순절 광장에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가장 강력하게 증거했던 말씀이 있다면 회개의 말씀이었거든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가운데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지요. 예수님을 향해서는 성령 세례 베푸시느니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찌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말씀을 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입술로만 회개하지 말고 마음으로 돌이키고 삶으로 돌이키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난 과거에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저 입술로 앵무새처럼 회개하지 말고 마음 중심으로, 그리고 진짜 삶으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동안 기도하지 않아서 성령의 마음을 근심케 했다면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거부했다면 이제 주님 사모합니다. 매일같이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나이다. 말씀 따라 살겠나이다. 이 작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결코 죄를 만만히 보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범하는 죄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어둠의 영, 귀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잘라내고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도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뿌리채 뽑아버릴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가장 먼저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묻고 푸는 권세를,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보혈의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령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가면서
어둠의 영들과 싸우라는 겁니다. 한두 번 선포하지 말고 여러분 한 달, 두 달 우직하게 죄와 싸우다 보면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내 몸속에 침투해 있었던 어둠의 영들이 또 뱀들이 빠져나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게 될 겁니다. 이를테면 늘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음란의 영과 우상숭배의 영들과 술취함과 방탕의 영들과 세상 정욕을 따라 살게 만드는 영들과 불순종하게 만드는 영들과 또 분열과 분쟁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묵노니 묶임을 받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노라. 내 영혼을 파괴시키는 어둠의 영들은 전부 떠나가고 소멸되어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불태우노니 전부 떠나가고 소멸되어져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모든 것에서 완전 자유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몸속에 모든 어둠의 영들은 전부 빠져나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으로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빠져나간 귀신은 또다시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귀신은 정말 부지런하다 그랬지요. 귀신은 영물이기에 잠도 자지 않습니다. 항상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쉴 만한 곳을 찾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의 마지막 처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감할까 합니다. 우리 한번 30절을 한번 크게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주님과 함께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사역을 함께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관심은 이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적극적으로 주의 사역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둠의 영들은 너무도 부지런하다 보니까 우리의 게으른 틈을 타서 또다시 침투한다는 겁니다.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은 관심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적어도 예수님이 주문하신 하루에 1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전도 사역이, 영혼 구원 사역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